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혹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늘 우리가 하는 인사지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함께 나오셨다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반대편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마음이 참 기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밝은 미소만큼 모든 만물이 이 가을을 맞이해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그동안 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 정말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803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 들풀에 핀 이 꽃을 보더라도 참 마음이 시원해지고 형형색색 아름답게 물들고 있구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또한 제일 아름다운 변화 또 그 하나를 우리가 집중해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주님 앞에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믿음의 변화를 특별히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것만큼 참 또 아름답고 보람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다양한 이 믿음의 변화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안녕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떨 때는 찬양과 감사로 또 우리의 삶을 아뢰는 우리의 기도는 안전하고 또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그 묵상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 11월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범어의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시작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또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마음,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잠언 30장의 무명의 인물인 한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준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함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사람들 관계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과 예전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하기 전에는 앉아 있으면 어색해서라도 어떤 얘기들을 서로가,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청년도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이게 마스크를 끼고 누군가를 만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이 말을 건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복잡한 내용을 마음에 가지고서 어떠한 대상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그것을 이어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식사할 때 드리는 감사기도, 또 누군가 함께 간단하게 축하를 하거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는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복잡한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를 특별히 찾아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그분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지 사실 막막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의 끈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끌고 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치 기도의 자리를 왔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마음에 그 찝찝함을 가지고서 뭔가 다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이곳에 나간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굴이라는 인물의 기도는 참 많은 기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그 내용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생소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과 저도 사실은 아굴이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아굴은 이름의 언급이 잘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잠시 언급되는 이 야게의 아들인 아굴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이 있다면 방금 소개한 것과 같이 본문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잠언의 말씀을 아굴이 야게의 아들이며 이 잠언의 말씀을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전했다라는 것밖에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일부 이 학자들은 이 솔로몬 시대의 시인이나 위대한 이 지혜자 중 한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아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잠시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셔서 우리가 알겠지만 또한 살펴보겠지만 허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굴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평생 동안 소원하면서까지 죽기까지 기도했던 어떠한 그 두 가지의 기도를 두고서 죽기까지 기도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 아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물러섬이 없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끝까지 인내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종들과 기도의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갈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먼저 지금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 아굴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굴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절에 등장하는 이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짐승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스스로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부도덕한 사람이나 죄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굴이 자기 자신을 이 짐승과 같은 선상의 자신을 두면서 스스로를 죄 많은 인간이라고,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리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절에 자기 자신은 지혜도 지식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자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내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데요.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무엇과 같이 비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티끌이나 재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신을 이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산한 팔싹둥이라고 고백하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과연 무엇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에 앞서고 있는지,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는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굴처럼, 많은 기도자들처럼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아무 쓸모없는 피조물에 비교되거나 이 흉악한 죄인과 비교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연약함을 내어놓고 크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눈물로 엎드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이 아굴과 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이에 대비되는 모습의 이 두 기도자가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18장 11절과 13절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과 13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당시 종교적인 권위가 높았던 이 바리새인과 반면에 많은 동족들로부터도 이 세금을 거두는 일로 지탄을 받던 이 세리의 기도가 참으로 극명하게 여러분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나의 유익을 구하면 반드시 그 유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대상이 생깁니다.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화려하면 그만큼 그늘이 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축구 경기를 할 때 한쪽 편에 내가 지지하는 그 팀이 골을 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국가 대 국가, 팀 대 팀으로 그렇게 축구를 할 때 한쪽에 골을 넣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한다면 참 우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골을 먹힌 쪽의 사람들은 얼마나 사실 슬프겠습니까? 나에게 최상의 것을 달라고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비교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면 그 최상을 빼앗긴 누군가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구할 것을 이미 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무릎으로 나아가 그러한 마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의 마음의 자세가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고,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미처 우리가 너무 깊은 슬픔에 구하지 못하였던 것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름답고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 가을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지금 아굴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누가 바람과 물과 동서남북을 주장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외에 온 땅과 우주를 통제할 수 있는, 만물을 섭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있으면 말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속한 이 장로교 교리의 특징이 잘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고 높인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들처럼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또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협력하거나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것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만 돌려야 한다라고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절대자이심을 우리는 믿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도 없고 엇비슷한 존재도 없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 잠언 3장 6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기도할지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위에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내용이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이 아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수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를 지금 원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같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어떤 것들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기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모두가 내 상황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뿌리에 두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그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에 나타난 능력이, 그 말씀에 나타난 기적이, 그 말씀에 나타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기도자의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준 아굴이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주기까지 구하였는지 그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며 마치려 하는데요,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먼저 아굴은 첫 번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평생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할 때 다시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죽기까지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기도를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주님의 형상, 본래 지음받은 그 거룩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굴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죄악된 생활과 이 허탄한 생활의 이 거짓투성이의 모순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자신의 노력이나 수약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평생을 두고 죽기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부족한 나를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자가 그러한 능력을 가진 구원자에게 손을 내미는 일인 것입니다. 무언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렁에 빠진 자가 한없이 빠져드는 그 수렁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건져낼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구원자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살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면 그 주인의 손길에 그 이끄심에 나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일을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손을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조차 소리내야 할 수 없는 참혹한 문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묻은 먼지를 털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수렁에서 건지시며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아굴은 끝으로 그의 삶 가운데 9절과 같이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죽기까지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고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아굴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는 이 대목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참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이 대목을 보면요, 여러분,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이 부탁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동일하신지요? 솔직한 심정으로 조금 더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넉넉하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 재산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난하게 마옵시고 그 뒤에는 부하게 하옵소서, 만족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진정 무엇을 위해 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빈궁하더라도 우리의 만족함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성실히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일하여서 많은 것을 얻어 부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정직한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풍족하게 만든 종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말씀은 바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사실 우리가 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전부가 아버지의 것임을, 선한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 돈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이어질 때 항상 무엇이 따라갑니까? 악의 뿌리가 되는, 탐하는, 미혹을 받는, 근심하게 되는 것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만큼 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은, 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지만 나에게는 일용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선한 방법으로 성실히 일할 때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주의 날을 이루어가는데 나는 그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범옥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하여서 헌금하고 성교화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참 많은 부분에 아름다운 열매로 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업, 선한 일들, 굶주리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흘러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풍족함을 조금 더 부족한 이들과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눈다면 몸과 마음이 궁핍한 이들의 굶주림이 여러분 줄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물질을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러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또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러한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에 제가 마지막에 언급할 듯이 이것을 더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여러분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불러주심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도, 어떻게든 걸음을 옮겨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 또한 그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 점점 깊어가는 가을, 만물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자리를 찾기에 힘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둘러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범호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시 뛰어나가기 원합니다. 어린 송아지가 정말 그 생명력을 뽐내며 디디고 서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필요한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선교의 현장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런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